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알지는 못할 수 있으나 특별히 외부에서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하시는 말씀이 찬양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두고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데 이렇게 늘 앞에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찬양팀이 참 저에겐 감사한 존재입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담아서 열렬하게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또 그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서 또 대부분이 나가 계시지만 감사한 마음을 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살아가다 보면 의심을 하거나 받게 되는 일들이 있죠.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믿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의심받는다라는 것은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단순히 그 사실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갖는 아픔도 있죠.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나? 라는 그 속상한 마음에 그 의심으로부터 갖는 상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든 안 했는데 했다고 하든 어떤 방식이든 의심을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내가 의심을 받는 것도 그런 일이지만 어떠한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돼. 그걸 믿어야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독교는요, 전능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때로는 죄와 같이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의심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 옳은 믿음이다. 의심 있는 자는 무엇인가 잘못된 자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래요? 믿어. 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대두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도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의심하는 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지금까지도 그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의심 많은 도마. 참 평생을 그렇게 얼마나 끔찍하게 떨어지지 않는 네임태그를 달고 살아가는 도마, 참 안타깝습니다. 도마는 그 의심하기 전에는 어떤 일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유다 땅에 가면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있어서 가시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러 가시겠다고 할 때 도마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가서 죽자 라고 아주 용맹스럽게 이야기를 한 제자인데, 그런 도마는 기억 안 나시죠? 의심하는 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오고 그 못에 찔린 손바닥을 내가 직접 찔러보고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나는 안 믿겠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도마가 의심하는 자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너무 억울해요. 진짜 도마의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하루빨리 이 의심 많은 도마에서
의심하는이라는 걸 좀 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같이 이제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다라고 합니다. 왜 갔을까요? 라고 하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 앞에 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여인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 사건이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왔던 여인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나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들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사흘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예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할 때는 야, 저 여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반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린 게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빠르게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그제서야 믿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믿는 게 뭘 믿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서 가장 가깝게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요한,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졌는데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믿고 있죠. 그 두 제자가 남은 8명의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요, 문을 꽁꽁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요? 곧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할 텐데 그럼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곧 우리들을 잡으러 오겠구나 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혹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피해를 받을까 봐 자기들끼리 뭉쳐서 문 잠그고 숨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도마는 다 똑같이 의심했는데 왜 하필 도마만 이렇게 드러나게 의심을 했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똑같죠. 지금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옛날에는 믿을 수 있겠지, 혹시 예수님도 있었고 했겠지만 그들 그때 당시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는, 그를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신 말씀을 들었던 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증거가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당연한 거였죠. 왜? 그들의 지식의 한계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저 늘 신기한 처녀가 잉태한 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어난 일이니까 믿는 거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 그게 가능해? 그럴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질문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의심으로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으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고민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 주시고 그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주십니다. 도마가 제자들 앞에 그랬죠. 난 진짜 죽어도 안 믿어.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난 안 믿어. 예수님이 당장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만지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일주일 뒤에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도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심,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그가 한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했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심을 갖고 나는 절대로 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을 수 없어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걸 직접 보게 하신 후에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이 무엇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도마의 고백으로 이 요한복음이 아름답게 이 샌드위치처럼 맛있게 멋있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도마가 의심하는 자, 의심하면 안 돼, 너도 도마와 같은 사람이야? 라며 도마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전승의 또 역사에 의하면 도마는 이 고백을 한 후에 동쪽 끝까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그렇게 거기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닌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의심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욥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수많은 질문을 던지죠. 어찌하여 정직한 자가 멸망하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는 의심,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 의심 중에, 질문 중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죠. 그를 만나 주심으로 욥이 그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라지만 다윗은 고통 가운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악인이 어찌하여 형통하리까? 여호와여, 도대체 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문 없으십니까?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긴급하게 함께 기도했지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서로 원한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전쟁이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삶이 이렇습니까? 왜요? 나 이렇게 아파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들은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왜 진리인지 계속해서 의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 의심은 단순히 의심을 부르는 의심,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진 의심, 그 관심으로 의심하고 질문하고 결국 질문함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의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끔은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있어? 말이 돼? 말이 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는 신앙인들을 보실 때가 있나요? 그런 분들을 나무라지 마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한 것,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이게 아니라 긍휼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와 함께하는 것, 그와 공감하는 것.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의심하고 어려워할까. 그래, 아직까지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의심이 죄가 아니라 그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들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의심이 돼야죠. 질문이 있어야죠. 왜 그런지를 계속 물어야죠. 그래야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작 피해야 될 것은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성찬 목사님께서 쓰신 묻다 믿다 하다의 말씀에 책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요, 의심을 의심해 봅니다. 과연 의심이 전제되지 않은 믿음이 존재할까요? 의심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상에 최소한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주장하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의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것입니다. 의심은 상승을 위한 불편함이지만 무관심은 하락을 위한 방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무작정 믿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글 끌고 와서 의심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울부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장 29절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얼핏 보면, 야 너는 내가 나타나 줘야만 믿냐? 으이그 책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서 네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쓰기를 내가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보고도 믿는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그들에게 응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적은 것이죠. 무엇이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다. 너희들 지식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는 그 예수, 나를, 구원자를 믿는 너희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 믿어야 돼. 그 의무야. 믿으면 또 교회에서 뭐 해야 돼. 그 의무야.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무엇인가를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복. 그런데 그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그 복음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시애틀 영사관에서 보이스 피싱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그 영사에서 오신 그 영사분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교인분들에게도 꼭 교육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놀라운 거는 자신들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서류랑 100% 똑같은 서류들을 그들이 제시해서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보이스 피싱에는 걸려 넘어가는데 본인은 그렇대요.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좀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전화를 걸면 실제 일어난 일인데 그 가족들은 안 믿는데요. 신기하죠. 가짜 믿고 진짜를 안 믿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을 피하는 그들이 하는 기술 가운데 두 가지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화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의심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서류를 갖다 줘요. 이 서류 저 서류 주면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이 뭐냐면 꼭 그런데요. 기밀이라 그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말라 그런대요.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그 두 가지가 그들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 의심할 거 없어. 무조건 믿어. 또한 내 신앙이 올바라. 나는 이거로 믿었고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경험했고 이게 진리야 라고 하며 그 누구의 신앙과 그 누구의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것만 믿고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지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무조건 가는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생활 가운데 내 마음의 신앙을 온전히 나누는 일이 참 드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입시키려는, 그래서 내 것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밀어내죠. 극보수 뭐죠 또? 극진보. 정치를 좀 안 해요. 제가 무식한 거를 또. 중간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서로 뭔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극이에요. 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인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에 이런 풍경들이 꼭 정치에만 있지 않아요. 신학에도 있고요, 신학교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이건 분명하다라는 것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만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죠. 그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내 믿음이 잘못될 수 있고 내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모여 나누고 질문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확장하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혜택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026년 저희는 끝까지 복음을 살아내다라는 주제가 우리 교회의 표어이지만요, 소제목으로 영적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속한 가족이든 일터든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 자녀들과도 함께 오늘 학교 어땠니? 어떤 게 힘들었니? 우리 함께 기도할까? 부부끼리도 오늘 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어. 가족의 모임 가운데, 교회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그런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대화가 대화를 포함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내년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만나면 늘 반갑고 삶의 얘기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갖고 있는 믿음이 서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표어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밥을 먹을 때에도 한 말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던져지고, 교회 셀 모임에서도 같이 또 얘기를 나누다가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일들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저와 이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 아까 믿음이 선물이랬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어제 이 사건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내 애가 거기에 있었다면, 지금 그 총기 사건이 있는데 있었으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오랄 수도 없고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생각을 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우리 인생이 참 더덥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헛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옳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바른 마음이 아닌 엉뚱한 것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살아갈 게 아니라 언제까지 주실지 모르니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 주신 선물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교회 사랑하며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거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누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의 허물, 누구에 대한 오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굳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들로 채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신 선물을 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참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제와 같이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가 주는 물질, 관계, 얼마나 많은 것에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무능한 우리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은 꼭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